제법 날씨가 싸늘해진 게 아니라 추워졌어요. 그죠? 오늘 새벽에 춥네요. 아마 더 추워질 것 같은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내용을 이제 우리가 주일 때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와, 제가 히스기야 말씀을 보면서 다르다. 야, 히스기야 다르다. 이게 앞에 뭐 잘했던 우시아도 있었고 뭐 요담도 있었지만 다르네요. 히스기야는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요? 도대체 뭐지? 뭐가 이렇게 다르지? 너무 부럽고, 이 다름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대하를 꾸준하게 한 왕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늘 조금은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에게도 아쉬움이 많지만,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르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정말 감탄했고요. 어제 또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읽으면서 뭐지? 하나님 도대체 이 히스기야는 뭐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뭐 이런 부러움이 많았고 감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완벽함은 아닙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누구든지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조금 생각이 들어요. 알게 되는 것이, 완벽한 걸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을 원하셨구나. 이런 태도, 이런 행동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많이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고, 또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정죄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죄함이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 정화였어요. 성전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대청소가 일어났죠. 근데 단순히 뭐 대청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도 맞지만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좀 불편한 것들,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 됐던 것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예배들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옛날엔 내가 이러진 않았어,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예전보다 더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더 예배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어떤 예배라는 어떤 그 모임을 참석하는 의미만이 아니겠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바꾼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부터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나서 오늘로 넘어와서 제가 왜 감탄했냐면,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켜요. 유월절. 그러고 나서 유월절이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요, 이 히스기야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는요 한 민족이었지만 한 12지파의 하나였잖아요. 그러나 분열되고 나서부터는 서로 이용하고 또 이용해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 관계에 있었단 말입니다. 저들은 잘못됐어, 북이스라엘은 가짜야, 이랬던, 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만 성전이 있다고 다냐? 우리도 있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로를 미워했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잖아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어우르면서 우리 함께 유월절 하자. 이 유월절의 예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분열되었지만,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앞에 성전 정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미운 사람까지도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의 힘은 놀라워요. 내가 그토록 미웠던 우리의 적대관계까지도 품게 돼요. 원수들, 나에게 정말 해함을 주고 나의 아픔을, 상처를 가져das던 그 북이스라엘까지도 한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배를 회복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영적 성숙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5절에 보십시오. 자, 5절의 말씀도 참 은혜로워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온 민족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유월절이라는 어떤 예배의 어떤 기념 행사를 하나 보다, 뭐 10주년 행사처럼 기념 행사에 초대하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은 뭐예요?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역사죠. 그들이 나온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건져내게 하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도장을 딱 찍으시죠. 내가 너희를 건져낸 나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연합된 한 민족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예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정체성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에 이 온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북이스라엘까지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왜 와?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이니까 일단 우리부터 합시다,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유월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왕이시여 너무 과했습니다. 일단 우리 남유다부터 하고 나서 좀 정착되고 좀 우리가 좀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합시다. 이건 준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이 언제 되겠어요? 준비는 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마음이 회복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먼저 여러분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믿으시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어디가 회복되는지 아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회복돼요. 내 주위의 사람들과. 친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친했던 사람들은 원래 친해요. 늘 같이 앉고 늘 같이 밥 먹고 늘 같이 다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 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에 보발꾼을 보냈다 그랬는데, 보발꾼은 전령꾼을 말해요. 전령자들. 보발꾼은 이 히스기야의 이 편지를 가지고, 이 은혜로운 편지죠. 이 은혜로운 편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로 나오라고, 유월절 예배 모두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게 두루 다니며 선포합니다. 이 내용이요, 편지 내용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어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이 편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 들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였어요. 그럼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제가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참 은혜로운 편지예요.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뭐냐면 들으려 하지 않는 걸 말해요. 배우려 하지 않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길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곧으면 내 위에 없어요. 내가 항상 위인 거예요. 항상 사람을 깔아봐요. 이렇게 내가 맞는 거예요. 항상 이게 목을 곧은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 하지 않고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네가 내가 너보다는 더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목을 곧게 하다예요. 자, 여호와께 돌아와, 그죠? 또 표시하시고 8절에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돌아오라라는 말, 이 말이요, 슈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 돌아오다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방향을 돌리다, 이런 단어예요. 방향을 돌리다, 살아나다, 회복되다 라는 말이에요. 방향을 돌리라, 살아나라, 회복되라, 이런 말이에요. 살아나라, 회복되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살아나고 회복됩니까? 하나님께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슈브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돌아갈게요 이게 아니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지, 누구에게 가야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지금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돌아오는 나를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달려와 나를 안아주세요. 누구도 나를 해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시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씻겨주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목을 곧게 하라예요. 겸손하라. 듣고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내 오름이 없습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결국은 바울은 계속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들을 계속해요. 이게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그냥 툭 내버려 두고 또 와서 그냥 펼쳐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이 말씀으로 난 살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마음이에요. 목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이거예요. 이 은혜로운 말씀, 이 히스기야의 초청, 예배의 초청의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참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역시나 10절에 보시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야,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뭘 저런 게 있어. 너나 잘하세요. 히스기야 너나 잘해. 우리 건드지 말고. 우린 내버려도.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뻣뻣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이죠. 마음이 높은 자들이에요. 목이 곧았다는 것은 내 위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위에서, 내가 항상 맞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나 또 그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예루살렘 남유다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 또한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이거는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세요. 12절 마지막 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병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써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반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세요.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했다 이게 아니라 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이. 12절 초반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뭐가? 12절 12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하시지. 누구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에게. 이게 그냥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잘 몰랐거든요. 깨어있는 게 뭐야, 도대체 말씀 앞에 돌아온다는 게 뭐야. 요즘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있다 난 했는데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 없이 난 살 수 없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전부가 됨을 이게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그 마음이구나. 그러니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없고요, 멀리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오늘 그 말씀을 펴고 듣기 전에 사모함이 생겨요. 도대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거. 그러고 나서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다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아,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생각만 나면, 틈만 나면 그 시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하심의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시다.